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돌이 다 보존되느니라. 거룩한 새 부대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송구영 씨는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환영하여 맞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송구영 씨 예배는 한 해의 마지막 순간과 새해의 처음 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서 지금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와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포도를 가지고서 포도주를 담그면 이 포도 과즙 속의 당분이 알코올로 변화가 되는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새로 담가서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가죽이 부풀어 올라서 팽팽해집니다. 만약에 새로 담근 포도주를 오래된 헌 가죽 부대에 담아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 가죽 부대는 그 내부의 팽창을 견뎌내질 못하고서 터져버릴 겁니다. 반면에 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그 내부에 가스가 차서 팽팽해지게 된다 하더라도 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로 담근 포도주는 반드시 이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은 어린아이들도 알 법한 기초 상식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듯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 신령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총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는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면 정죄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는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고 백성들에게는 철저한 기준을 적용을 했던 겁니다. 내로남불이지요. 그렇게 율법의 정죄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이렇듯 율법이 절대적으로 강조가 되는 분위기가 만연해진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만약에 백성들이 이런 예수의
주장에 동조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지요. 영향력이 상실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심히 박해하고 복음을 배척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헌부대는 율법을 의미하고 새 포도주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는 절대로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포도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는 이 창조 사역을 쉬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됐다. 이제 창조할 거 다 했다. 하고 창조를 그만두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장래에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정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밥을 해주었는데 날마다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식사 메뉴가 되게 그나물의 그 밥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절대로 이 새로운 반찬을 해주기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반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반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밥상 앞에 앉으면서도 오늘도 뭐 똑같은 거 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분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어 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경험해 본 일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지극히 창조적인 새로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앞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뭐 별 다를 거 없겠지. 그동안 내가 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적도 없으니 오늘도 그렇겠지.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헌부대입니다. 이러한 헌부대에는 절대로 세포도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화가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화가라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아름다운 창조적인 그림을 그리신다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바로 우리의 믿음 위에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도화지인 것이고,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예전에는 병아리를 그려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병아리를 그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도화지를 미리 병아리 모양으로 잘라놓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도화지, 커다란 도화지를 병아리 모양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화지 위에 웅장한 독수리를 그려주시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그저 작은 병아리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헌부대를 과감하게 내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그리시는 그 모든 그림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도화지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한계 짓지 마세요. 내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책이 도통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가져야 할 새 부대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그 새 포도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앞서 이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사람의 믿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인다 하더라도 실상은 그 믿음이 죽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은혜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예비해서 등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5 처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나머지 5명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내 심령 속에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입술로만 그것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러한 모든 이들이 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껍데기뿐인 신앙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서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러한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헌신조차 아니하고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에게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졸업식이라든가 자녀의 결혼식이라든가 그런 중대한 행사가 있다면 직장에 월차를 내서라도 반드시 참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지요. 이렇듯 사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정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고 있다면, 인색하게 군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 여러분은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명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안 나갈래.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더 이상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한 거야.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의 봄부터는요, 구역 예배를 재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구역 예배에도 거룩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둘째 주인 1월 9일 월요일에서 1월 13일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마음은 첫째 주부터 하고 싶었던데 여러분에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그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로서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새해의 그 처음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차오르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1월 둘째 주에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벽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새 포도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각별히 재능도 내려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가 맺고 있는 사람 간의 관계 또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셔서 도모해 주시고 닫혀 있었던 환경들이 다 그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섭리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섭리를 해 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까? 값비싼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는 나는 금그릇이 돼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깨끗한 그릇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을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앞서 말했던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은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그릇이 좋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릇이 더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사람은 금, 은,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에는
그런 조건들이 전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사람의 심령이 깨끗한가, 거룩한가만 보신다는 겁니다.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듯이 열심히 돌을 닦으면 되는 겁니까? 고행을 하면 될까요? 선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은 다 부질없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지 사람 안에 부활하셨다.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심령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연약한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죄를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토록 추악한 나, 그 죄를 목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토록 추악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편으로 지극히 죄송스러워서 우리의 내면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이렇듯 크게 감격한 자가, 감사하는 자가 자신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더러운 모습 가운데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또다시 그 죄를 짓게끔 방치할까요? 그럴 수 없지요. 내가 대속의 은혜에 감격한 만큼, 감사한 만큼, 또 예수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만큼 나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그 죄를 이제는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절박하게 의지함으로써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창조의 역사, 새 포도주,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창조적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밖에 내게 안 주셨으니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 정도 선에서 머물겠지, 이런 생각 내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초월적인 권능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를, 그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치지 말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령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그 새 포도주를 가득히 부음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창조적인 믿음, 이것은 새 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즐겨 사용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종합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룩한 새 부대가 되라 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새해 목표를 담은 표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 지었던 생각을 내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상상치도 못했던 초월적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의 지경과 그 분량을 넓혀주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각양의 은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열어주실 거예요. 신령한 은사들을 주실 것이며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해주실 것이고 필요한 관계들을 맺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해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거룩한 새 부대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새 부대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 거룩한 새 부대가 되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창조적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껏 누렸던 그 모든 은혜의 역사, 그것을 초월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향하실 것입니다. 창조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헌신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더 힘써 의지하여서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을 기뻐하셔서 즐겨 사용하셔서 헌신의 지경을 넓히실 것을 믿습니다. 각양의 은사들을, 은혜들을, 응답을 내려주실 것도 믿습니다. 거룩한 새 부대로 예배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또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 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새 포도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러하기만 역사하실 것이라는 생각 이제는 내어버리겠습니다. 이전에 나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나의 현재의 형편과도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 보혈을 의지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만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새 일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새 포도주가 부어지니 이제 그것을 누르고 넘치게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심령은 자유할 것이고 육신은 다 나을지어다. 깨끗이 고침을 받아라.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망의 세력이 다 떠나가. 암세포가 사라져버리고 염증이 사라질 것이며 중환과 결석도 사라지고 세균과 바이러스도 사라져라.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이 시간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질지어다.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육신도 새로워져라. 세포와 세포들이 다 수성케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시나이다. 이제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베풀어 주실 새 포도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갈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실 때에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앱을 넓게 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니 다 소유하여 누릴지어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리게 될지어다.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의 소리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고 참여와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아니할지어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고백하는 소리가 끝임이 없을지어다.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뜨겁게 하릴 것이며 헌신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즐겨 사용하시는 거룩한 심령이 될지어다.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부으시고 기름진 것들로 충족해 하십니다.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기적의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치지 않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도 드립니다.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창조적인 믿음을 돌아보아 주옵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해진 심령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의 역사가 가득히 부어져서 그것을 누르고 들어도 넘치게 향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전 현장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날로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았다는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이제 202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또 앞뒤로 계신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창조의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갖기로 작정한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